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그 어느 계절보다 좋아합니다.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방눈이 참 좋거든요. 물론 다 한방눈 좋아하시겠죠. 한방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방눈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춤을 추며 내리는 눈을 보면은 어떤 눈은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빛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눈은 하얀 레이스로 된 꽃병받침 같기도 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눈 속에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산소와 수소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눈송이가 만들어지는 데는 다음과 같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눈송이 한가운데는 작은 이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물질은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데 이제 공기가 차고,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다니다가 이제 물방울을 만나면은 이 눈이 돼가지고 이 지상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물질은 10만 분의 1mm로 아주 미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눈송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물질이 종종 우리를 찾아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이물질이,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라는 이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이물질이 우리를 뜻하지 않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에게는 이 이물질을 평생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양의 이물질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기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현재 어떠신지요? 이물질이 들어와서 고통스럽고 힘드신가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물질이 결코 이물질로만 남아있지 않고 물방울이 이물질을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눈송이, 아름다운 한방눈이 돼요. 여러분이 갖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 그 아픔의, 고통의, 역경의 이물질을 한번 눈송이로,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눈송이, 꽃병받침같이 육각형으로 아름다운 그런 눈송이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돌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약 180m가 낮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람의 그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데 수시로 바뀔 때 배가
그 바람을 만나면은 요동치고 폭풍 속에 배가 견딜 수 없다 하듯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걸 만난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들이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고 풍랑 속에 그들이 갇혀 있게 됐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그 폭풍의 바람을 가르고 풍랑 속으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통 속에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입니다. 새벽 4시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새벽 4시라고 기록이 된 이 성경 말씀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셔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다, 어떤 일을 어디에 가시다 할 때 시간을 밝혀놓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시간을 밝혀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풍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벽 4시라는 말은 그 어떤 고난과 아픔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준다는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새벽 4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루 중에 어두움과 광명, 쉽게 말하면 밤과 아침을 구분짓는 경계선의 시간이라고 보통 늘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벽 4시는 이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희망의 날이 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새벽 4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이 많이 드시더라도, 어디가 아프시더라도, 눈물이 나도록 고통스러우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고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공개된 아픔이나 공개되지 않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기보다는 끝이 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일생 짊어지고 가는 나의 아픔에 이물질이 나를 지금 동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론 척추에 4군데 주사를 맞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셨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믿지만 의학의 힘으로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만은,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혹시 고관절 수술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선 분당 서울대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 MRI 그 필름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이러시더니 내가 당신 수술 99%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다리 수술하고 한 3개월 후에 또 다른 쪽 다리 수술해서 1년간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키도 커지고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희대병원에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97%.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님이 나 같은 형편이라면 당신 그 아버님에게 수술하라고 권하시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시겠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수술을 해서 지금 1년간 요양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삶을 이 땅에 주실 줄 모르나 일단은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은 몸이 이렇게 되어보시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해 못하세요. 우리가 밤에 남모르게 조용히 이불을 쓰고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 자기가 그런 형편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철주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날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잘 표를 해주셨다가 힘들 때마다 가끔씩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표도 좀 해놓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물질이 내한테 들어와서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정말 이걸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저에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꿈, 그런 계시를 딱 한 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거를 70년 동안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부르는 날까지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괴롭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욥. 성경에서 욥같이, 아니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욥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까? 다 날아갔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뭐라 그럽니까? 나 당신 더 못 보겠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아내까지 떠난 그 마당에 이제 내가 됐다. 너 이제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이건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어. 그런데 지금 안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욥을 보면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 같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는데 분명히 끝나는 날은 있다는 거죠. 끝나는 날은 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은 있다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은 그냥 즐겁게 재미 보고 계시느냐? 그래, 너 힘들지? 많이 힘들지? 이러고 그분은 웃고 그걸 즐기는 분이냐? 너 아니에요. 그럴 때 그분도 같이 힘들어 하시고 울고 한숨 쉬고 고통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연단하신다는 것. 어떤 목적으로 연단하시느냐?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섣달 금음날 잠자리에 눕는 시간을 어렸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대했습니다. 깨면은 구정 새해거든요. 첫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새해 내가 일어나면 오른쪽 머리맡에는 때때 옷을, 왼쪽 머리맡에는 내가 기다리는 장난감을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나는 그날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두운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좌우가 분별이 안 돼.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터널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터널은 또 다른 입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터널을 빠져나가서 희망의 빛을 볼 때에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는데, 한 손에는 때때 옷을, 한 손에는 내가 기다리는 선물을 들고 환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특별히 2017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풍랑에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담과 같은 부드러운 음성이 폭풍의 바람 소리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뜨겁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이 부드러운 그리고
인자한 음성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때로는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역경, 고난, 근심, 불안 속에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거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요. 내가 너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생활에서 괴로이 놓여있는 그런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셨어요? 벌써 올해 들어와서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또는 가정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힘들고 지쳐갔어요.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살긴 살아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배를 지어 노를 짓듯이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 안심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저는 사랑과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만 있고 위로가 없다면 그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텔레비전을 제 아내하고 같이 봤습니다. 월계수 양복점, 우리 그 정말 즐겨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주인공 둘이서 뭐 사랑의 어떤 그런 그 멘트를 서로 주고받아요. 옆에서 뭘 하든 아내가 여보 나는 저런 멘트를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못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 멘트가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당신 참 예쁘다. 당신 참 곱다. 난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또 해줬습니다. 멋지겠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런 위로의 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참 음식 참 맛있구려. 당신 매무새 참 좋구려. 당신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받고 예쁘다. 머리 카트를 했어요. 당신 머리 너무 잘 어울리고 한 5살은 젊어 보이는데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뭡니까? 그분의 위로의 말씀이세요. 위로의 말씀이세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투 스텝, 이런 투 풋인가 투 스텝, 투 풋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누가 지었느냐 하면 이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비춰졌습니다. 장면 하나하나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마지막 장면들이 하늘에 비치울 때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들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돌아다 보았을 때 그는 많은 곳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을 때는 그가 가장 슬펐고 괴로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뒤에는 항상 나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슬펐고 절망했을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는 주님은 나를 떠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너를 정녕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가장 괴로웠었고 절망했었고 슬펐을 때 보이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결코 떠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업고 간 때였단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 여러분이 울 때 그분도 우세요. 여러분이 아파 괴로워할 때 그분도 함께 괴로워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갈 수 없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업고 가세요. 오늘도 이분이 여러분의 좋은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시든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